41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게 보여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무슨 일에든지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또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오늘 바다 건너로 넘어오셔가지고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또 고치시고 가는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그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인 거고 이렇게 하나의 사건 안에 다른 사건이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부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은 굉장히 좀 공통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야이로의 딸 42절 보면 그러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야이로의 딸도 나이가 12살인 걸 알 수 있고
또 25절 보니까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지금 또 이 혈루증을 앓은 여자도 12해를 또 이렇게 10이라는 공통된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보면은 야이로가 와서 이렇게 구하죠. 23절 보면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손을 대시고 그를 좀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28절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러니까 단순한 치료라는 그런 의미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도 표현을 보면 구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지금 믿음이 야이로에게도 있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도 이런 게 참 재미있는 그런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데 특징이 있죠.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22절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회당장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 회당 가운데 어떤 리더가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 지도층한테 굉장히 미움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교회,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근데 이 야이로는 지금 자신의 어떤 지위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렸다, 그런 거 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 간절한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딸이 아프기 때문이죠. 23절 보면은 한 번 더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부탁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고 그 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또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이 피를 흘리는 하혈하는 이런 병을 알아온 이 여인이 자기가 많은 시도를 해봤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이 여인한테는 효험이 없었다.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다. 이것도 야이로의 딸과 또 공통점이 있는 거죠. 누구도 이 병을 고칠 수 없고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두 여인이 다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고 거기 손을 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굳이 이 여자를 찾아내시죠. 누가 내 옷에다 손을 댔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하면서 굳이 이 여자를 찾아내셔서 근데 그 여인을 꾸짖기 위함이 아니죠. 여인을 혼내기 위함이 아니죠. 특별히 이 피를 흘리는 병은 구약에서는 부정한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지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그래서 내가 혼나는 건가? 지금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을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훈훈한 그런 스토리인데 여인이 구원을 받은 이 순간에 모든 사람이 참 놀라고 와 예수님 대단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굉장히 지금 초조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바로 야이로죠. 야이로.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구원받은 이 사건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마 시간상으로는 꽤 많이 지체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비통한 소식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보니까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와가지고 이제 비보를 전하는 거죠. 이미 뭐 다 끝났다는 거죠. 이미 다 끝났습니다. 괜히 예수님 데리고 가서 괜히 뭐 힘들게 귀찮게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36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도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37절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괜히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들 올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와서 뭐 이미 죽었는데 뭐 막 그러면서 별 얘기 다 하는 사람들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딱 핵심 멤버만 데리고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부터 한번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달리다고는 이제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이제 일어나라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하자 소녀가 일어나서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은 사건과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에 보면은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뭐면은 믿음인 거죠. 믿음. 예수님이 그 혈루병 거인 여인한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이 야이로한테도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너의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사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변 사람들이 야 이미 다 끝났다, 가서 예수님이 야 잔다 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었잖아요. 막 비웃고 뭐 이상한 헛소리한다, 자는 거하고 죽은 것도 구별 못한다 막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지만은 예수님은 중요한 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혈루병 여인이 또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들, 또 내가 주어진 상황들, 처해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또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